속담 같은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준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갈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간다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또 도덕적으로, 또 정결하면, 또 의식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찬양 중에 보면 이런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맘 착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니고데모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 또 앞에 부분은 바리새인이다. 이 유대인은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 박사란 말이에요. 박사.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정말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이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철저히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퍼펙트합니다.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모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이냐? 영적 고민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행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내가 의롭게 살고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가는 그런 확신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솔직한 사람이죠. 야, 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모습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 영적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내가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나름대로 그 마음에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고 다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아래고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기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다른 데 가서 그 문제 해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적 고민, 영적 갈등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돼.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터지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오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천국은요, 사람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해야 가는 곳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요, 지금까지 율법대로,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어요. 정말 성경을 말씀대로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롭게 살려고 힘썼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진실하게 살아왔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저히 자신을 절제시키고 그래서 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니고데모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전히 평안이 없고 불안감만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니고데모는요, 자기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걸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은 선지자니까 내 삶을 아실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야 니고데모야 너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렇게 살면 너는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너무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 그런데 의미 속에서는요, 하늘로부터 이런 의미도 있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네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남의 개념은요, 다른 종교나 또는 철학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만 있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는 행위를 통해 구원 얻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새 생명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에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육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가르치면서 이건 진리다, 거짓, 이것은 잘못됐다, 죄를 졌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얘기하면 고칠 것 같죠? 고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여러분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건 잘못됐다,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네 알아듣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럽니까?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우린 다 아담의 범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중생 다시 태어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남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앞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거듭남은 하나님, 즉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한번 출생해서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아니 또다시 내가 태어나야 된단 말인가?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내가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된다는 것인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자신은 늙었고 또 몸은 성장하고 갓난 아이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태어나서 안 믿는 사람은 2번 죽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2번 태어나서 1번 죽는 거예요.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고 1번은, 그리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2번째로 태어나고, 그리고 육이 죽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영적 출생이 이루어져야 돼요. 육적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출생. 니고데모는 육적 출생, 다시 태어나야 되나 보다. 2번째 또 육으로 태어나야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죠?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육입니다. 우리가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영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이건 2번째 출생입니다. 물론 여러분 역할이 뭡니까? 씻는 거,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뭐라 했습니까? 죄인이라 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다 죄인이에요. 이 죄를 씻어야 합니다. 이 죄를 속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은 또다시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그 말씀이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말씀을 보내실 때는 어떻게 보냅니까? 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일까지도 다 속량, 용서함을 받게 됐다. 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 피로, 이 피라는 건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속은, 여러분의 속량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한 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다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속량, 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모든 다 값을 예수님이 벌어 다 치러버리셨어.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볼 때는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버렸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믿는 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여러분 거듭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도록 감동을 주시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중생을 하는,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보니까 바람과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즉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마치 바람과 같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지금 여러분 에어컨이 지금 에어컨 바람이 또 앞에서는 선풍기 바람이 여러분을 불고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겁니다. 그 바람을 우리를 지금 주변에 돌고 있어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나뭇잎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람이 있는 존재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러시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성령이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성령이 안 계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배드린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육적인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안에 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 목사가 기도를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성령이 와서 여러분 몸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지나가면요 내 안에는 질병이 다 떠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질병이 다 고침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성령이 오시면 돼요. 성령이 충만하기만. 성령은 불 같고 그 성령이 와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도 다 태워버리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 저 사람이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저렇게 안 믿는가? 어떤 사람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은 큰 교회는요 그냥 다니는 사람들 있죠. 남편이 아내가 오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억지로 나와. 또 뭐 가니까 조기 축구도 하고 또 등산도 하고 큰 교회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이 뭐 집에 있는 것보다 가는 게 좋지 하고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놀라웠게도
삶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 생명을 가진 새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람같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새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과 육과 그리고 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여전히 이 세상을 접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됐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새 사람이에요. 우리 영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라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치료받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잘 되는 방법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는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알아요. 저한테 와서 질문할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다 해드려요. 성경적으로 답을 해드려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 나가면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 영적인 일을 추구해요. 왜? 내 영이 살았으니까. 3차원적인 육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요, 영적인 일에 관심 많고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더 영적인 세계, 예배도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육도 와서 여러분 앉아있지만 내 심령, 내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그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잘 구분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영이신 하나님 이 가운데 와 계시다. 그분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 지금 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가 하늘로 지금 상달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금대접을 가지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 영적인 생각들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살아나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재밌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니까 새로워지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불안이 있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새 마음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꿔 얘기하면요, 이건 뭐냐? 너희 안에 벌써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벌써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아, 나는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까? 아, 나는 왜 온유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남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벌써 우리는 다 그것이 내 안에 지금 부어져 있어. 그걸 모르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거룩하고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
그런 성품으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거듭난 심령이라 하면 그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밖으로 끄집어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린 다 받은 자들이다. 내 안에 성령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소망이 부어졌고 기쁨이 부어졌고 평안이 넘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밖으로 나타내냐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전도가 안 됐는데 내가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되면 전도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요 삶이 달라져요. 남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되고 그게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 몇 가지 두 사람의 일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 와 보라. 오라. 가보자.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보자. 전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자발적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정이 된다. 정이 되는 거야 내가. 거듭남이 나타나면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야 그동안 남의 것 빼앗은 거 있지 너 세금을 착취했지 다른 사람의 과도하게 세금을 부여해서 네가 가져갔지 그거 다 회개하고 그거 다 돌려줘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중생하고 새롭게 이제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재물만 갖고 재물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만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기독교는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저절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 마음을 가졌는데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 마음을 지금 여러분 오픈하고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거듭나고 예수 믿으면요 죄를 지면 내 마음이 양심의 찔림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찔림이 올 때 빨리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들 때 빨리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무시하고 또 무시하니까 결국은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예민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이 들면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에이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사랑해야 돼. 그때 용서해야 되고 내가 실수해서 미안하다 실수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걸 하지 않고 거절하면 그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은 오늘 주님 말씀대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중생할 때, 새 생명을 얻을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이제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